주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절기로는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4주간의 강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대림절 또 대강절이라고도 하지요. 아기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은혜가 더욱 간절한 상황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세가 커지고 정부에서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전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제 인증 단계에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화이자니 모더나니 우리가 그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효과는 90%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아스트로제네카라는 회사가 가격이 저렴한 가운데 이렇게 또 개발이 되었다, 또 한국과 연계되어져서 곧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물론 논란이 있어서 최대 90%인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재미난 것이 사람이 실수로 1차, 2차 접종할 때에 1차 접종을 양을 반을 줄여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효과는 더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90% 나타났다. 그게 제대로 된 임상이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은 어떻게든 간에 영국에서는 12월 초부터 접종에 들어가는 상황이 된다고 그러죠. 미국도 곧 12월 중순부터 접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아스트로제네카에서 투여를 적게 했던 많게 했던 좋은 결과가 이어져서 우리 한국에도 빨리 이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이런 일들이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플레밍이 페니실린 발견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러지요. 포도상 구균 배양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이제 곰팡이에 오염되었는데 거기에만 이 배양이 안 되니까는 결국에는 그 푸른 곰팡이를 연구하게 되고 거기서 페니실린 얻어서 항생제로 사용해서 인간의 수명이 대폭 늘어난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계획된 대로 실험하고 또 개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들이 걸려야 될 터인데 사실 이번에 백신도 인류 역사에서 최단기간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더더욱 지금 집중 확산으로 인해서 K-방역이라는 것이 무색해질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오늘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최초의 복음으로 알려진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거기 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세우시고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저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만 특별히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따먹을 수도 있는 거지요. 하지만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신호등 비유를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신호등을 만들 때에 빨간불 또 초록불 또 좌회전 표시도 만들어 놓는데 신호등을 만드는 이의 의도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 신호를 잘 지켜서 모두가 다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신호를 어기고 자기만 빨리 가겠다고 하다가 사고 나면 책임은 신호를 어긴 사람이 져야 되는 것과 똑같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신호등을 세워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하고 분별력 없고 부족했던 아담과 하와가 결국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인류는 비참한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 죽음은 단지 육신의 죽음이 아니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 분리, 하나님과 이제는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교제가 끊어진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담은 두려워 떨게 되어지고 이 최악의 상황에서 주님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으로 이루어졌으며 인류는 이제 저주가 아닌 회복된 축복 속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성탄을 준비하며 코로나의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말씀 속에서도 은혜 받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격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말씀 증거합니다. 은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터인데 주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인류는 절망 속에 떨어질 수뿐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동산 그늘에 숨을 수뿐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영적 죽음의 단계로 이미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사람이 60만 살아있다고 그래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인간에게 있어서 영적 존재로서의 가치가 사라진다면 인간은 짐승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짐승들이 누리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두려움과 공포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아담의 모습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부분에 있습니다. 동산 그늘에 숨게 되어집니다. 누가 책망하지도 않는데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시지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아담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표현하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다시금 아담이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네가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나무를 따먹었구나. 결국에는 아담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실토하게 되어지지요. 사람이 죄를 짓고 난 후에 가지는 죄책이라는 것, 두려움이라는 건 누가 가르쳐줘서 그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신기하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죄는 네가 알렸다 하는 것처럼 죄 짓고 나면 공포와 두려움, 걱정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조그만
라디오가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요. 그 어린 아이의 호기심에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여기서 소리가 날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꺼번에 다 뜯으면 이게 대책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습해 보는 겁니다. 하나 뗐다가 붙이고, 그 다음엔 2개 뗐다가 붙이고, 그 다음엔 3개 뗐다가. 그래서 상당히 성공했습니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하면서.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는 이걸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순서가 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붙였는데 소리가 안 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뭐 혼날릴 뿐이 없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막기는 막았습니다. 뚜껑까지 다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각되는 날에는 혼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니가 여기 오리동에다 집을 짓기 위해서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실 때예요. 그래서 저녁 늦게 들어오실 상황인데 할머니가 계시는데 할머니한테 배가 고프니까 빨리 저녁 먹자고 막 졸랐습니다. 저녁 먹고 빨리 저녁을 먹고는 이부자리를 펴고서는 오늘 너무 피곤해서 자야 된다고. 왜요? 어머니 들어오면 혼나니까. 어머니는 아실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발각될까 봐 그 라디오가 고쳐질 때까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뭔가 잘못하게 되면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고 걱정이 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속에 떨어집니다. 아담의 죄는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왜 어찌해서 내 말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물어보실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저 하와가 나에게 갖다 주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또 하와에게 너는 어째서 그러면 그걸 갖다 남편에게 갖다 주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뱀이 꼬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핑계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질문하지 아니하십니다. 뱀은 교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주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시기 이전에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그 저주가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책망받아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더하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후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이 뱀으로 대변되어지는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세력은 여자의 후손에 의해 패배할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와가 치러야 할 대가도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요. 또 그런가 하면 아담이 치러야 할 대가도 있었습니다. 노동이 고통이 되는 대가가 그에게 있어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흙으로부터 왔은즉 흙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벌을 내리시기 전에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결국엔 이런 모든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뱀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예수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뿐이 없는 인류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은 구원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 수뿐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류를 인도하셨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9절 21절에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나름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무 조각으로 옷을 엮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 조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무 잎은 말라질 수뿐이 없고 부스러질 수뿐이 없고 날아가 버릴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짐승을 죽여 아담과 하와의 옷을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이 짐승 가죽으로 육신을 가렸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리고 그리고 근심과 하나님의 걱정이 우리를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그러나 우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가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걱정이 우리를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저주가 아닌 축복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격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기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아담은 언약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패함으로 인간은 모두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인간이 일반적인 탄생이 아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동정녀 탄생을 통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의 중보가 되시고 결국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 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룻기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룻기서는 한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이 룻기서에 나오는 룻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옆에 모압 족속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으로 흉년 중에 이스라엘 사람 한 가정이 피난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 피난을 온 가정에 시집을 가게 되어서 이제 룻은 같이 사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난을 온 가정에 더 큰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죠. 시아버지도 죽고 또 남편, 시동생 다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집안에 과부 셋만 남게 되어질 때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들을 다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자기는 고향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기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불러놓고 이야기할 때 오르바는 떠났고 룻만 남게 되어진데 룻은 이야기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결국 그 시어머니는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법에는 이렇게 완전히 자식도 없고 과부가 되어지고 아주 가난하게 되어지고 비참하게 되어진 룻을 회복시킬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을 무르는 자입니다. 가까운 친족과 결혼해서 자식도 얻을 수 있고 또 잃어버렸던 기업도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이 룻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계획을 하지요. 그리고 친족인 보아스를 이제 며느리의 남편감으로 지목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룻이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고 대를 잇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오벳인데 이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룻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물을 자를 찾아 대를 잇게 되어지고 또 대를 잇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다윗의 가문을 이루게 되어지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룻기서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회복시키는 자로서의 여자의 중요성, 그리고 이어지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의미와 깊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자의 후손은 기업을 회복시킬 자격으로 인류의 대표가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뿐이 없게 되었을 때에 이제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가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 존재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늘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고 태어나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육신을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 인류의 대표가 되게 하심으로 사탄의 세력을 깨트려 부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보면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결국 사탄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상대가 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영적 전쟁으로 도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자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시지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우리의 대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우리의 대표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마귀의 세력을 부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 역사 이래로 이 약속을 성취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예수 능력 덧입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와 위기 걱정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는 것, 여자의 후손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복음이 성취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기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며 성탄절을 지키고 이제 성탄절 4주 전부터 강림절을 지키면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본래 성탄절은 태양신 절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큰 종교 행사였습니다. 절기로 보면 동지가 끝나고 바로 이제 성탄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동지는 어떤 날입니까? 밤이 제일 긴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태양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동지가 지나고 나서 점점점 해가 길어지죠. 어떻게 생각하면 태양의 세력이 회복되는 것이 성탄절의 기원이 되었어요. 이 태양신의 절기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던 로마 사람들이 로마 제국 최대의 축제로 이 태양신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태양신을 섬기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가 세계적인 제국을 이룬 방법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러서 영토를 확장하고 많은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면 반드시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피해가 뭡니까?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지 않고 전쟁에 이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 전쟁을 치르면서 로마 사람들의 마음에는 죽음의 공포, 두려움,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쟁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로마 제국은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요. 죽이지요. 짐승의 밥으로 내던집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 하나도 껌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자들이 많아지고 결국에는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태양신 절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복음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 자들은 알았습니다. 이 태양신 절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빛이 우리에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된다는, 거기에서 태양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태양신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절기로, 이 절기로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세상을 정복한 로마 제국이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운 시대를 열기 원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양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속죄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저주에서 인류를 건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로 이 세상에서 태어나셨고 또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로마 사람들은 복음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제국은 기독교화 되어졌고 태양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 누리에 비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은혜를 누리고 회복의 역사를 누리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면 동산 그늘에 숨어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저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 처소가 완성되어지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알곡의 때,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곡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대강절 기간, 예수 강림을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열매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들 대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